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5절부터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부터입니다. 43장 25절부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44장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에서 44장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말은 바른 자,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애칭.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범이다 하면 집에서는 또 애칭으로 범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애칭을 쓰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룬 하면 일종의 애칭이에요. 애칭. 애칭은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은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던 야곱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지금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온 소유가 다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 그 야복강 나루터, 그 야복강 나루터가 요르단에 보면 아주 그냥 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주 그냥 실개천 같은 물이 조금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야곱 당시는 물이 많이 흘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가보면 그렇더라 이거죠. 하여튼 그곳에서 야곱은 밤을 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할아버지하고 어린 손자가 이렇게 혹시 씨름을 한다고 할 때, 또는 뭐 팔씨름을 한다 할 때, 일부러 져주죠.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힘이 세졌다고 하면서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야곱에게 이렇게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바로 여수룬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이 4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애칭을 썼어요.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기 나의 종이라는 말은 이사야 41장에서 53장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리킬 때 나의 종, 또 어떤 개인을 가리킬 때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시행될 때 나의 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 나의 종 모세 그러셨죠. 또 다윗을 가리켜서도 나의 종 다윗 그랬습니다. 또 나의 종들 그 선지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종이란 말은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그 왕권이 시행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나의 종이라면 신뢰받는 사절, 신뢰받는 심부름꾼이야. 믿을 수 있어야 심부름을 보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부름을 또 중요한 어떤 심부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종한 믿을 수 있는 대표로 택함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참 저 사람 참 뭘 맡겨도 참 믿을 만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단돈 만 원도 맡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궁 속에서 너를 조성했다. 이 너를 조성했다는 것은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명예와 존중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함부로 모욕을 준다든가 함부로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가 또 함부로 학대를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살해되거나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지식을 그 특징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인간을 그 속에 의와 거룩과 지식을 가진 존재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의와 거룩과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무나 쇠나 돌, 흙으로 만든 거, 인격체가 아닌 거, 의와 거룩과 지식을 담을 수 없는 것에 절하고 섬겼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은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 안에서 그랬어요. 모태 안에서 너를 조성했다 할 때 모태는 어머니의 태안, 즉 자궁을 말합니다. 성경은 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태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 섭리, 보호, 인도 등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43장 26절에서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은 심판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혹은 우리 허물을 없애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한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무조건 덮을 수는 없죠.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죄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것은 열국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단어는 그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어떤 자녀는 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계속 뻣뻣하게 버팅기는 수가 있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쉽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 백성의 사이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바탕으로 자비와 용서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시조를 아담으로 보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 둘째는 아브라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셋째는 야곱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곱. 그런데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대 이스라엘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2024년 4월을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역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사들이라고 써요. 교사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다. 이 교사들은 일종의 대변인들인데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두 죄의 용서와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일반 백성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 권사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정말 신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어쨌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자체 정화 능력을 잃으니 외부 이방 세력에 의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든 나라든 단체든 자체 정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인 성소와 성전이 파괴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가르치고 낭독할 자리를 잃었습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할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저주에 떨어졌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났어. 이 잡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불량배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악하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자꾸 죄를 부추긴단 말이죠. 악한 죄를 부추겨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종의 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자체 정화 작용, 자체 정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신명기 이 13장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성읍 거민과 짐승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자체 정화 작업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가 왕에서 온 백성까지 스스로 우상 숭배에 대한 자체 정화 능력을 잃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을 때 결국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까지 다 타락해버리면 어때요? 서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이런 나라는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써버린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죠.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나 가문 역시도 자체 정화 작용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한 사람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게임 등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참 우리 지금 손자들 크는 걸 보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얘들이 이 영상 보는 거, 또 게임하는 거, 이걸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러 얘들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일부러 안 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또 뭐 아이폰을 사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아이가 잘 쓸 수 있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어떻게 사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폰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쥐어 주었을 때 잘 쓰냐는 이야기예요. 잘 써. 이 스마트폰이 말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하나는 주보를 보는데 쓰고 하나는 이렇게 설교 지금 하는데 쓰잖아요. 이렇게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줬을 때 그걸 절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벌써 이 3학년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고 스마트폰 전화 같은 거 안 되고 인터넷만 되는 거, 이건 지금 하도록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다 게임을 다 깔고 이렇게 이제 뺏었다가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가 참 어렵습니다. 요새 애들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삶을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애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데, 훈계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잖아,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엄마 아빠도 그러잖아 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체 정화 작용 능력을 잃는 것이죠. 밭의 농작물은 주인 발소리를 듣고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 자손들은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보면 그 자녀들 자손들은 다 함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 그러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살아가면 그 엄마 아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녀들 자손들은 하나님이 바르게 은혜를 바르게 자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체 정화 작용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문이나 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단체나 사회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지금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돈 빼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은행에서 가끔 요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아주 잊어볼 만하면 그런 일들을 자꾸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44장 여기 3절,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44장 3절.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은 자연과 육축과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물이 해결이 안 되면 그곳에 집을 못 짓죠.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물이 있어야 사람이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라든가 또 농사를 지내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참 어제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정말 이거 금비죠. 아내하고 제가 금비라고 그랬습니다. 금비. 예, 정말 너무 고마운 비였어요. 예, 꼭 와야 할 비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축제하는 데는 좀 안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참 우리 생명에는 참 물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또한 이런 육적인 필요도 축복이지만 또 영적인 축복,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영적인 복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은 풍요의 상징인 것입니다. 특히 목축과 농경 시대에 풀은 가축의 먹이가 되고 풀을 먹고 자라는 가축의 배설물은 농사용 거름, 퇴비가 됩니다. 육적, 영적 복을 받은 자손들이 풀처럼 시냇가에 심긴 버드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수고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수고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어떤 우상 숭배에 더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가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라든가 회사 이런 데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이 신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이 말씀대로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숨기면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가 없죠. 예. 여기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말씀을 그 입에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럽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지 않았고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와 축복 기도에서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여수룬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했습니다. 광야 시대. 광야는 정말 물이 귀하고 풀이 귀하고 먹을 것이 귀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참으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이 되실 때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구속자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내신 분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가족의 보호자와 같이 구속자로서 하나님은 백성의 소유를 구속해 주십니다. 즉 자기 백성을 그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 인간은 의식주가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갇힌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원수가 있다 하면 스스로 원수를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미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자손들은 계속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 이게 참 큰 복이죠. 야훼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야훼는 역사와 열국들 여러 나라들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44장 7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야훼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8절 다 같이 보시면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특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연단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024년 4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수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